본문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갖추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 2절을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왕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핵심 주제는 인생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누리고 즐기고 한 모든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빨리 좀 띄워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이랬어요. 헛되라는 말을 2절에 거듭 4번을 하면서 다 해 아래서 한 인생이 하는 수고가 헛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도서의 총 주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더라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 그것은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헛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권세,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축척,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인기나 명예는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더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고 그 안에 붙은 나무에 붙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지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다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 포도나무고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가지는, 가지 같은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헛된 것을 말씀하는데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명하셨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 모든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 헛된 예배가 있대요. 왜 헛된 예배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참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기 위한 의도로 헛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까지 하셨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물습니다. 예배. 참 관심이 예배에 있었다고요? 거기까지는 참 기특한 그런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질 않고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만 합니까? 장소를 물었다. 그것은 주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는데 곧 이때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시간부터 구약의 모형 예배는 끝이 나고 짐승 예배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참 예배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 속에 진리 되시는 말씀으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헛된 예배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우매자의 제사.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 중에 제물 다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매자라는 말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을 우매자로 봅니다. 우매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불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드리지 않고 무지함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그 무지 중에 영적인 무지가 제일 큰 무지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 가지 무지한 게 많지만 영적인 무지가 가장 심각한 무지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천지만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예배하고 깎아 만든 어떤 목조물이나 속조물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예배의 대상을 몰라서 무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집은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매자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연히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한 무지. 오늘 본문이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나 태도가 아닌 하나님 볼 때 도저히 그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 우매자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무지는 우리 예배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일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헛된 예배 드린 것이죠. 이런 예배의 무지가 얼마나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신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무지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드리지 않고 아무리 짐승 많이 잡아 드린들 그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손 벌리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목보다 검어도 다 씻어줄게. 아멘. 초청을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성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오라고. 애절하게 두 손 벌리고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띄우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오지 말해. 넌 내 앞에 나오지 말해. 얼굴도 보이지 말해. 내 앞에 보이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가지고 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재물 필요 없대. 나오지도 말고 보이지도 말해. 응?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내가 짐승을 먹는 그런 고기 좋아하는, 육식 좋아하는 내가 신이냐? 내가 그 기름 먹는 신이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15절 다시 띄우세요. 그 다음 절.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온갖 죄악 다 짓고 주문에도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 기도 듣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말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적은 일을 부탁했습니다. 심부름을. 그런데 그 자식이 심부름이 하기 싫어서 투덜투덜거리고 이번 주댕이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째려보고 가기 싫어가지고 불평하고 빈정거리고 느기적거리고 막 투덜거리면 부모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야 임마 그만둬. 그래.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명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리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하고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나 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런 예배는. 할렐루야.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이 돼요. 믿습니까? 그런 예배는 그만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속이 상하셨으면 야 차라리 내 앞에 보이지 마. 그런 억지 예물 내 앞에 가져오지도 마. 그렇게 하느냐고.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가장 지성인들이 살고 있다는 곳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성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레오바궁장이라고 하는 광장에 늘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학을 논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논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려 하다 실패를 했는데, 그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고 하면 곳곳마다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공부는 했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무지하지요, 무식하죠.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너희들은 참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미지의 신에게까지 예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미지의 신이라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분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분이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기한을 정하시고 나라의 국경도 정하시고 할렐루야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고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전도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던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종교심의 발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헛된 우상과 자연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을 띄우세요. 오늘 본문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스톱.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가리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찬양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모르시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기도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찬양을 듣다 보면 우리도 은혜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예배 정신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전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사 앞에 있고 여러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자세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와서 교회나 둘러보고 어디 곰팡이나 데 없나? 종구 따마 어디 갈 거 없나? 그건 관리부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주보 뒤적거릴 필요도 없고 설교 시간에 성경 뒤적거리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해서 교회가 진행하는 예배 프로그램을 쫓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배 시작을 알리면서 타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무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얼마만큼 영혼을 지배하고 있나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경외감, 감격,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그 사람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구경하다가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것뿐일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아멘하십시오.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떠오를 때 그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그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흥에 겨워서 유행가 부르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왔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말이나 발을 상갈지어다 조심하라고. 우선 마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비로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모든 행위는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냐에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란 낱말조차 생소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영국의 구우주라는 여인이 영국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 왕이 사는 버킹엄 궁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을 만났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을 만나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참 감격스럽게 이 여인은 영국 여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새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안고 간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영국 여행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영국 왕실의 쥐새끼를 찾아다니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인이 영국 여왕하고 식사 다 끝나고 아무개 부르니까 뛰어와가지고 다시 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는 영국 여왕의 얼굴은 고양이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고양이는 쥐만 쫓아다녔대. 이거 참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 버킹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의미가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자꾸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딱 닫고 있고 갯돈 걱정이나 하고 노후 걱정이나 하고 있고 딴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은 바깥을 배회하는 마음의 탕자가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예배답게 드릴 수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다. 예배의 최고로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인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1절을 보겠어요. 본문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우매자가 소 한 마리, 소 10마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처럼 그냥 말이 아니고 살아있대. 운동력이 있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육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수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계속 한 달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날 아침부터 잠이 잘 안 와서 그때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은 걸까요? 늦게까지 누워있던 사람은 일찍 깨도 안 일어나요. 뒹굴뒹굴하고 있지.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아침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어느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11조를 하기 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꼭 일러 바치는 놈이 있어. 선생님한테 가서. 누가 싸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오늘 누구하고 싸웠냐? 뭐 다 하니까 손을 안 들 수 없지. 김 아무개도 들고 이 아무개도 들어. 나! 왜 싸웠어?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서로 화목하게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화목하게 지낼 거요. 그래요. 악수해! 악수를 해. 이렇게 그냥 고개도 안 들고. 사과해.
미안하다. 앞으로 잘 지내겠다 서로 약속해. 앞으로 잘 지내자. 그거 사고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또 싸워. 왜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야, 지금. 그냥 하라니까 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하라니까 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말씀 듣고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성화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시는 현장에도 제일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건 등한히 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 언니는 나중에 그 이름이 별로 사가래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듣는 편에 있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내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집에 무슨 밥 얻어먹게 온 게 아니야.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의식만 분명하면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버려서 중세 기독교가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타락한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도 읽도록 번역해서 성경 읽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가장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녀,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군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를 두드릴 때,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깨닫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 갈았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군요.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몇 년 안 돼도 막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를 않았다고요. 하나님 볼 때 내가 구원자인 예수를 보냈는데,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직도 구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청해서 구원의 도리를 전달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지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집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가 이미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2절인가요? 부터 띄우세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고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지. 그런데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지.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성령이 우로부터 내면서 다 방언하고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오늘 설교 2개가 다 있잖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뭘 듣기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 참석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잘했다. 진실로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이 말씀이 또한 그렇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야 라고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은혜가 안 돼.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적어도 토요일부터 하나님 주일날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교회 딱 들어오면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울렁거려. 좋아서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막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아멘. 엎드려 기도할 때만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김철중 목사 말이야. 오늘 나한테 두드려 패너만? 응? 아이고 어떤 놈이 고자질했는지 내 사정을 알아가지고 나 오늘 그냥 집중적으로 난타를 하는구만.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대요.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성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도 성장하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